오늘 시간에는 다시 사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사는 기적.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사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을 기적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빼면 표지만 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이나 마태복음 9장 18절 25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내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으니 나흘 뒤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서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방으로 오백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죄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거물죄도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또 환난도 질병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개인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죽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가지고요 왼손을 좀 꼬집어 봐요. 꼬집어 봐요 한번. 성가대원을 꼬집어 봐요. 세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살았네. 안 아프면 죽은 건데 아픈 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프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아픈 걸 또 몰라야 그게 희망이 없는 거죠. 아픈 걸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희망이 없지만 살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서로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도 가정이었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사는 기적도 가정입니다. 해당장의 딸 그랬어요. 나인성 가업의 아들 그랬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랐습니다. 다 가정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다시 사는 기적도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해요. 가정은요 삶의 시작이고 삶의 중심이고 삶의 마침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라 외에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아니거든. 또 복음을 전가 나갔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집에서 죽는 것을 보겠다고 말해요. 집을 떠나서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객사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 제일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승리자는 사회 모두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에서 실패하는 자는 사회 모두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는 안타깝게도 죽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마치 죽은 집같이 문제들만 꽉 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이 없어요. 큰 집은 있는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 가지고 집은 살 수 있는데 행복은 못 산다. 돈 가지고 가재도구는 다 살 수 있는데 기쁨은 사지 못한다. 그랬어요. 집도 있고 가재도구도 있는데 행복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죽으면 사회가 죽고 나라도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화목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용서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마다 무엇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내가 내 손에 수고한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을 세워주는 질서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 세워주기 운동, 아버지 존경하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살려주신 나사로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가장입니다. 두 여동생과 함께 사는 가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정말로 남편이 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말 대표 성도 되어 있습니까? 가장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지금 혹시 물질은 없을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도 죽음에도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에도 죽음에도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르는 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병든 것도 나사로가 죽은 것도 뜻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한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아플 때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난 후에 오셨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랬어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요. 그렇게 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다 뜻이 있습니다. 죽는 것도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적으로요, 개인적으로요, 너무 힘이 들어요. IMF 체제에서 우리 견디기 힘들어요. 아직 성도 여러분들은요, 피부적으로 아직 덜 느끼는지 몰라요. 앞으로 더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믿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높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띄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1885년입니다. 113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본다면 113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천년 역사 동안에 113년을 빼고 나서는요, 전 세계가 한국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나라. 지도를 찾아도 그렇고 지구본을 돌려봐도 그래요. 눈이 나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지구본에서 한국 찾아라고는 못 찾아요. 돌리면 중국 나오고 돌리면 미국 나오고 돌리면 일본도 나오는데 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워낙 소문이 안 났었으니까 안 보이지. 그런데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13년 되는데 5천년 역사 동안에 100년은 짧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1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엄청 높이셨어요. 엄청 띄우셨어요. 좋은 걸로 띄우시고 나쁜 걸로 띄우시고 여하간 뜨려면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뜨는 거예요. 나쁜 것도 나와야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떴어요. 다 떴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1910년 한일 합방 맞았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쁜 걸 세상에 알게 되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기뻐하던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남북이 갈려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었든지 그것이 혹시라도 제3차 대전이라는 건 아닌가 할 만큼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참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죽고 했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했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뿐이 아니라 세계로 제일 영적인 큰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나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불과 30년 만에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른 나라 300년 해도 못 이룰 것을 우리나라 30년 만에 화끈하게 경제가 성장되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최고도 성장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헐벗고 보릿고개 넘어가고 힘들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988년도에는요 올림픽 때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보다 전에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에도 반쪽 올림픽 때입니다. 구소련 모스크바 올림픽 때에도 반쪽 올림픽 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과연 올림픽 때가 열릴까? 정말로 평화적인 올림픽 열릴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올림픽 때 참가 사상 제일 많은 나라가 참가했어요. 미국은 두말 것도 없고 모스크바로
소련도 참가하고 중국도 참가했습니다. 200나라 이상이 참가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이만큼 공산당이 망가가고 동서가 화합을 이룬 것도요, 한국에서 있었던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나서부터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작은 나라, 반쪽에서 치른 이 나라 올림픽 때 당당하게 얼마나 잘했든지 4등했어요. 1등은 구소련, 2등은 동독, 3등은 미국, 5등은 코리아, 대한민국. 서부 독일 같이 강한 나라가 5등 했는데 우리는 4등을 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막 띄웠어요. 근데 그 후로요, 1988 올림픽 때 끝나고 나서 청문회 한다, 뭐 한다면서 왜 그렇게 데모가 많았는지 몰라요. 체류탄 제일 많이 쏘는 나라, 화염병 제일 많이 던져 나간 나라, 이걸로도 띄웠어요. 데모 많이 한 나라도 전 세계에서 완전 띄워놨어요. 확 떴어요. 요 근래 한 3년 동안 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띄울까 그러다가 그렇게 고도 성장된 경제 나라, 전 세계에서 수출 많이 한 나라, 11번째 경제 성장한 나라가 전 세계 200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 11번째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곤두박질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몇 년 만에 예차가 1560억 불,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280조 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도 뜨는 거예요. 이게 뜨는 거예요. 별걸 다 가지고 띄워주시더라고요. 지금 내려갈 마음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갈 게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것만 남았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새벽 기도하잖아요. 비청산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신용평가가 2등급 올라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이 5등급 내지 6등급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은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허리 돌라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 나가면 분명히 빚도 갚고 빚도 청산하고 신용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수년 내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면 지금까지로는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그동안 저개발국가요, 경제 개발 도상국가니까 만 원조를 받았지. 미국 원조도 받았고 독일 원조도 받았고 영국 원조도 받았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전쟁 때도 원조 받고 그래서 살아나갔지.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요, 이제는 서로 못 잡아먹고 야단하는 판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면 이제 한국을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살기만 하면 미국 코도 납작해질 거예요. 일본 코 워낙 납작하니까 더 납작해질 거예요. 독일 코도 납작해지고, 프랑스 코도 납작해지고, 영국 코도 납작해지고, 캐나다 코도 납작해지고, 하나님이 나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할 일이 뭐냐? 이제 그때 뭐 하라고? 이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복음 들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미국이 도와줬잖아. 우방국가 도와줬잖아. 그래 너희가 잘된 거지 뭘 그래. 듣기는 들어도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뜨면, 다시 살면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전 세계가 꼼짝없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 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주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난다. 정말 신나세요?
그리고 성가대원 신나는 표현 좀 해봐요. 표현해봐요. 있잖아요. 그거 참 좋다. 한번 해보세요. 참 좋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좋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뿌듯해져요.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생각만 가슴이 막 벅차요. 막 벅차요.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시 사는 기적은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 내일의 믿음. 다시 말하면요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사는 기적은요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더라도요 오늘 믿음 없으면 기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장차 아무리 잘 믿을 것이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요 오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기적은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들은요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과거에 자기 삼남매를 사랑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자기들이 이제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현재의 믿음, 오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프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 또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직 현재 믿음, 오늘의 믿음이 없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으니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들은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옮겨 놓으라.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처음에 오늘의 믿음 없을 때는 슬퍼하셨는데 두 번째 오늘의 믿음이 없을 때는 화가 나셨어요. 야단을 치셨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오늘의 믿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의심이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아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과거의 믿음은 아닙니까? 나도 한때는 은혜가 있었었지. 나도 열심히 전도를 했었었어. 기도도 많이 했었었지. 봉사도 많이 했었었고. 혹시 또 미래의 믿음은 아닙니까? 난 장차 잘 믿을 거야. 장차 기도도 많이 할 거고. 난 장차 전도도 많이 할 거고. 장차 봉사도 많이 할 거야. 내가 돈만 많이 벌어봐봐. 내가 헌금도 많이 할 거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신앙, 오늘 믿음, 오늘 믿음이 있어야 다시 살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남을 도와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래요. 지금 막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봐요. 물론 금식을 하기 위해서 배고프면 참아야죠.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게을러가지고 그때 참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야 미래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인데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필요 없고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당장 배가 고프면 풀빵이라도 먹어야지. 붕어빵이라도 먹고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쪼록소리 안 나고 힘을 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신앙, 오늘 기도하는 신앙, 오늘 봉사하는 신앙, 오늘 전도하는 신앙, 오늘 헌금하는 신앙,
오늘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신앙이 있어야 다시 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다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감사를 잘 하시면 보이는 구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구원만 아니라 보이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고요, 보이는 구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은 천국 가서 받는 거고요, 보이는 구원 입장에서 육신의 삶으로 받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 문제를 받는 것, 다시 사는 것, 이건 다 보이는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보이는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도로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벌떡벌떡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많아요. IMF 제재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이럴 때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이런 아픔을 겪고 우리는 살아갈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나라적으로나 지도자나 국민이나 교회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칠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잘 살았어요. 삶의 방향을 잡질 못했어요. 삶의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그냥 붕 떴어요. 구름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있는 사람 교만하고, 있는 사람 자만하고,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고 살았어요. 남을 생각할 줄 몰랐어요. 이것을 어떤 정부도 못 고쳤어요. 목사도 못 고쳤어요. 지도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자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설교자 입술을 통하여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IMF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손을 딱 들었어요. 지금 해결하십니다. 꼼짝 못해요. 재벌도 꼼짝 못해요. 이런 사랑이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그 말 해봐요. 콧방울 퀴즈 조금만 두고 보자. 경제로 조이면 다 되는지 알고. 그러나 이제 IMF 체제에서는 기업이 어림도 없어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를 막 데모하고 파업하면 모두 꼼짝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번 해보래지. 없어요. 기업인도 꼼짝 못하는 것이고 근로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아버지가 와서, 다른 나라 선생이 와서 다른 나라 법으로 치는 거예요. 빚진 지인이 할 말 있나요? 그냥 당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으로 안 치시는 거 고마워. 경제로 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IMF가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살리는 구세주 같아. 맞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해야 돼. 예수님도요, 나사로 살릴 때 먼저 하나님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 깨닫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살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몰랐지만 하늘에게도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감사 많이 했어요. 어른에게 감사 잘했습니다. 스승에게도 감사를 잘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끼리도 감사를 잘했어요. 우리 가난할 때 떡 만들어 먹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떡을 해가지고도요, 이웃집, 박서방집, 이서방집, 최서방집, 유서방집, 김서방집 다 나눠 먹었어요. 명절 때 되면요, 우리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 부모, 이웃 부모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에게 세배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호박만 타면서 다 세배했어요. 내 집에 떡만이 아닙니다. 남의 집 떡도 내 떡으로 알고 내 떡도 남의 떡으로 알고 함께 다 나눠 먹었어요. 얼마나 서로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난할 땐 감사했다고요. 그런데 살 만큼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남의 부모에게 감사 안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스승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더더군다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감사 잘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신앙도 다시 살고 마음도 다시 살고 가정도 다시 살고 몸도 다시 살고 경제도 다시 살고 이 나라 신용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해요. 우리는 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왜요? 세계 선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마지막 때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 내려가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힘을 안 냅니다. 능을 안 냅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정말로 감격함으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